아멘.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18장 우리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만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과 브리스가 아울라 부부의 만남, 오늘 제목은 최고의 만남의 축복입니다. 바울 인생의 아주 중요한 만남입니다. 오늘 제목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만남이 전부죠. 잘못된 만남 하나 평생이 힘들고 또 올바른 만남을 하게 되면 평생 더 축복이 되죠. 오늘 암송 말씀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전 세계 국가가 약 237개 나라입니다. 그 세상 살리는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영적인 얘기입니다. 그 두 가지인데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인류 시조 아담이 성경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이제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 떠난 거죠. 하나님 떠난 인간은 뱀에 미혹받고 떠났는데 결국 뱀이 뭐냐? 사탄이거든요. 창세기 3장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서 이 사탄적 배경으로 인간이 시작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어둠, 흑암을 합니다. 흑암 세력이다. 어둠의 세력이다. 여기는 흑암이죠. 그런 흐름이 있고요. 또 하나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창세기 3장 타락하자 바로 하나님이 답을 줬는데 창세기 3장 15절 거기서 여자 후손이 나옵니다. 여자 후손 곧 그리스도를 말하죠. 이제 그리스도 이걸 한마디로 이제 빛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안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은 누구든지 생각을 합니다. 보고 들은 것이 생각으로 들어가죠. 보고 들은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는 악한 영, 사단적인 것으로 인간이 딱 들어가요. 생각이요. 이 생각이 우리 마음으로 딱 자리를 잡습니다. 그 마음에 있는 것은 우리 인간 뇌로 이제 딱 각인돼 버리죠. 그것이 마지막에 우리의 영혼 속으로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영혼, 영적 상태를 말하죠. 그럼 이렇게 사단적 배경으로 흘러들어간 생각들이 끝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에 갈라져 버려요. 여기서 이건 영원합니다. 영원한 것인데 이것은 바로 영원한 지옥 배경으로 가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떠난 인간이 가는 영적 흐름입니다. 시스템. 그럼 이 지옥 배경에 활동하는 게 뭐냐면 그게 악령들입니다. 악한 영들 또는 귀신 이렇게 말합니다. 악령들. 그래서 이 악령들이 이제 지옥 배경을 활동하면서 이것들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다시 영향을 줍니다. 이게 계속 돌아가요. 이렇게 쭉. 이게 우리가 뭐냐면 이게 영적 문제, 영의 세계에서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 자리에 악한 영들이 들어와 버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불안과 두려움 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그렇습니다. 근본이. 그래서 사람은 정신병 올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시대가 뭐냐? 정신병 시대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게 정신적으로 시달리니까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우울증. 두렵잖아요. 공황증. 감정 조절 안 됩니다. 조울증. 악신 역사, 조현병. 그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근본 뿌리가 그렇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 마귀가 하는 게 뭐냐? 죄를 짓게 합니다. 마귀는 범죄케 합니다. 죄를 지는 자 마귀에 속하나니 인간이 끝없이 범죄에 빠뜨려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사건 사고 많이 일어납니다. 왜? 악령 역사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악한 마귀 악령들은 뭘 근거지로 활동하냐면 가장 크게 우상 이런 신전 중심으로 활동이 왕성합니다. 이런 큰 절간이나 무당집, 무속인, 굿당은 아주 강하게 역사하는 사탄의 본거지죠. 그 우상, 뭐 이 제사, 집안의 역사를 악령들이 제사 활동에 들어오게 되죠. 고사, 미신, 온갖 종교 이게 다 뭐냐면 사탄의 통로입니다 이게. 근데 이것이 이 땅에 문화로 딱 자리 잡아서 전혀 문제를 못 주죠. 이것이 막 돌아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리 몸부림치지만은 아무리 성공하지만 아무리 공부하지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사람들은 착각하죠. 성공하면 행복하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돈 있으면 행복하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필요한 것이 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써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공하고 많이 배우고 권력 가져도 고통은 끊어지지 않아요. 이제 뿌리가 그래 뿌리. 고통과 끝없는 재앙과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강력하게 돌아 강력하게. 아담 때부터 끝없이 돌아갑니다. 계속.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재앙 막으라고 하는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막는 시스템이 이렇게 합니다. 쭉 이렇게. 그리스도 복음이 빛이 들어가서 쭉 흘러 들어가요. 이 마지막이 갈라지죠. 여기는 천국으로 딱 합니다. 그 천국 배경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 천국에서는 천사들이 활동, 천사, 천군 하는 군대들이 활동하면서 이 땅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받아서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세계는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이 땅에 이제 활동을 하죠. 여기는 악령이면 여기는 성령입니다. 성령, 천사들, 하나님 역사 이런 빛이죠. 천국. 이런 배경으로 쭉 영의 세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세상은 너무 강하게 돌아가는데 교회가 이게 너무 약해 솔직히. 너무 힘이 없는 거지 솔직히. 교회가 무능합니다 솔직히. 심지어 성도들이 영적 세계도 모르고 영적 비밀을 잘 몰라요. 잘참 우리가 육신적이 많이 합니다. 그러니 뭐 세상 문제입니다. 응답 받았다 됐다 안 됐다 육신적으로 너무 얄팍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도 영이고 천사 영이고 천국도 보좌 이런 비밀인데 이걸 잘 몰라요.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올라가야 되는데 생각이 너무 비틀어져 있어요. 그러니 이게 생각부터 지금 뭐 비틀어져 갖고 올라가지 못하고 또 마음에는 또 너무 상처들이 많아. 그러니까 묶여서 잘 올라가지 못하고 뇌에는 잘못된 것이 각인돼 갖고 그 영혼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 힘이 없는 겁니다. 세상 살릴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내 문제 걸려서 허겁지겁 하겠어요. 이게 실제 우리 모습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 회복해야 되고 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 힘 회복해야 돼요. 기도 회복해서 세상 살려야 됩니다. 어쩌면 세상 끌려갑니다. 세상은 너무 강한데 교회는 힘없고 끌려간다니까 솔직히 말해서. 심지어 교회가 미전랩되고 문 닫을 만큼 약해져 있다니까. 그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유일하게 교회가 세상이 답인데 교회마저 힘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거. 그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 영적 시스템이 흘러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시스템을 완전 바꿔야 됩니다. 이쪽으로. 완전 바꿔야 돼요. 힘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힘 못 얻으면 아무 소망 없어 있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 집중하잖아요. 왜 집중하면 개인적으로 힘을 길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상태를 회복하려고 왜 우리 밤에 또 9시 기도합니까? 왜 9시 기도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이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영적 기도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하는 그 순간에 그 이름을 기도할 때 사단은 결박됩니다. 악신 떠나갑니다. 천사 움직입니다. 성령 역사합니다. 이 엄청난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지 세상은 살리는 빛의 사명 감당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최고의 만남의 축복인데요. 최고의 만남의 축복은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만남이 뭐냐? 구원의 만남이에요. 구원의 만남입니다. 아무리 잘 만나도 이 배경이 있으면 그 만남에 의미 없습니다. 결국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한마디로 구원을 말합니다. 사람 아닙니다. 구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입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시조입니다. 아담의 후손에 우리가요. 아담의 후손이란 말이 뭐냐면 아담의 것이 그대로 내려와 있어요. 우리에게요. 한 사람 아담이 범죄인데 결국 후손이 다 똑같이 맞아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결국 나도 똑같이 그 안에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없습니다. 이게 근본 문제예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고 인간이 하나님 형상인데 하나님 없단 말이에요. 이건 완전 근본 문제 아닙니까? 영적 고아요 뭐 무너졌잖아요. 하나님 없는 자리에 사탄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죄에 빠집니다. 그 사탄과 죄의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그냥 태어났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태어났는데 하나님 없고 이런 배경으로 인간이 태어납니다. 이런 배경으로 태어났으니 이렇게 태어났으니 이걸 우리가 모른단 말입니다. 이걸 모르고 막연하게 근본을 모르니까 막연하게 사람들은 행복을 기대하다가 당연히 행복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행복이 안 나오잖아요. 여기서는요. 행복 기대하면 행복이 나옵니까? 근본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낙심이 큰 겁니다. 왜? 행복하니까. 실망합니다. 뭐 결혼하면 행복했다. 예, 좀 행복하지. 그러나 근본 그게 행복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갈수록 남는 게 뭐냐? 고통이 나와요. 공통점이 다 고통스럽습니다. 자꾸 삶의 우환이 옵니다. 재앙과 저주가 들어옵니다. 공통점입니다. 두렵습니다. 안식 없어요. 공통점입니다. 똑같습니다. 행복 기대했습니까? 남는 거 행복 아닙니다. 거꾸로 마음에 상처만 남습니다.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똑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세월 다 살면 아무리 크게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나갔다 할지라도 마지막 인생 마지막 남는 게 허무밖에 없어요. 인생이 허무하거나. 이게 인간의 이게 똑같아요. 이건요. 어쩔 수 없어요. 왜? 공통점이라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은 이런 배경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사탄을 만나요. 사탄을. 인간은. 사탄은 안 보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자신도 모르게 사탄 문화를 만납니다. 사단의 문화를 딱 태어나니까 우리 집안이 제사 지내잖아요. 우상 숭배한단 말이에요. 막 미신 점치고 이게 다 귀신 문화 아닙니까? 이게 문화가 돼버렸어요. 너무 자연스러워 태어나는데 뭐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귀신 문화라. 성경을 밝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 20절 우상이 뭐냐 제사 뭐냐 귀신을 섬기는 것이 나와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 세상에 나가니까 좀 세련되게 하는 게 뭡니까? 기운동하죠. 명상운동합니다. 나를 찾아라. 내 안에 누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단 말입니다. 템플스테이 이런 많은 접신운동하는 이게 세상에 다 걸려 있어요. 이건 굉장히 고급화시켜서 사람들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세상 문화 됐어요. 그리고 이 마귀가 절묘하게 하나님 믿지 마.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제일이야. 철저히 마귀는 나 중심으로 가죠. 하나님 중심은 나 중심. 이거 먹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완전히 인간 속인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 해요.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내가 먹고 살아야지. 완전 의식주밖에 몰라요. 평생 의식주. 먹고 사는 것밖에 돈밖에 몰라요. 내 명예를 찾아야 돼. 성공. 아예 여기 사탄이 길 들여놨어요. 이것이 인간에 가는 가치관의 행복 기준이에요. 내가 열심히 돈 벌면 성공하면 행복하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게 행복해집니까? 이 안에 있는데 불가능하잖아요. 이렇게 사는 절명의 사람들을 이 거짓된 거짓 성공으로 사람들을 마귀가 다 속여놨어요. 그래서 성공 다 하고 인생의 마지막에 허무로 멀어지는 겁니다. 이게 잘못 갔단 말이에요. 근본에 빗나갔단 말이에요. 그 나쁜 게 아니고 근본 아니란 말이에요. 또 학교 가고 대학 가고 배우는 사람은 또 속아요. 또 완전 지식에 또 빠져버립니다. 이 잘못된 사탄의 지식에 빠져갖고 이 마귀들이
지식을 고급화시키고 지식을 하나의 체계화시켜서 완전 지식을 체계화시켜서 틀을 만들어놨어요. 체계화시켜서 틀을 만든 게 뭐냐? 그게 사상입니다. 잘못된 이념들. 이건 무서워요. 빠지면 딱 잡히면 못 빠져나옵니다. 왜? 그 맞거든. 너무 고급화시켜서. 천재들을 만드는 하나의 속임수 아닙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온 땅 하나 없는 걸도 딱 만들어요. 사단문화가. 그래서 이렇게 똑똑 잘 배우는데 세상은 점점 병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뭔가 똑똑하고 잘하는데 얼마나 또 과학이 발달합니까? 오늘날 시대는 상상 초월의 과학이 발달했어요. 상상 초월. 아마 조만간 깜짝 놀랄 일 많이 볼 거예요. 이야, 이게 사람인지 기계인지 막 헷갈릴 만큼. 그런데 이렇게 발달하지만 이 좋은 것들이 절대로 사탄을 못 이겨요. 또 문제가 뭐냐? 사탄은 존재도 모릅니다. 야, 이게 문제예요. 모든 문제 뿌리가 흑암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눈에 드러나는 문제 알지만 원인을 모르는 게 치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에 뭐냐면 한마디로 전 세계는 정신병동입니다. 앞으로 보세요. 잘 살면 정신 온전히 안 해요. 정신이 파괴돼 버려요. 정신병동 시대입니다. 중독 시대 옵니다. 이제 나중에 무너져 자살 시대입니다. 완전 앞으로 보세요. 이가 심각한 지금 왔지만 갈수록 심각해요. 그건 대책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 병들어 죽어요. 그래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빠져나온 길을 열어놨어요. 다행이죠. 그게 이거 아닙니까? 비상구를 열어놨어요. 일로 가라. 이건 안 돼요. 과학도 안 되고 의술도 안 되고 대책이 없어요. 이건 근본 안 돼. 그래서 그 단어가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오. 크리스마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다. 그리스도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뜻이 뭡니까? 한마디로 길을 말합니다. 길을 찾았다. 드디어. 그 인간의 죄에서 내가 해방을 받았구나. 운명에서 내가 빠져나왔구나. 이 말입니다. 원수와 귀신을 이기는 권세 왔구나. 왕권 권세 이 말입니다. 인류가 창세기 3장에서 문제가 뻥 터질 때 바로 하나님이 길을 놨어요. 거기서 창세기 3장 15절은 원색본 뿌리입니다. 거기서 바로 답을 하나님 제시합니다. 이걸 가라.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후손 안 돼. 다 빠졌으니까. 그래서 아담의 씨를 받자는 여자의 후손을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분이 엑시스트죠. 이분이 와서 뭡니까? 자, 아담의 후손은 사탄 잡혔잖아요. 사탄 꺾은 왕 이 말입니다. 인간은 죄에 빠졌잖아요.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 이 말입니다. 인간 지옥 가잖아요. 지옥에 빠져나서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죄, 사단, 지옥을 없애버립니다. 빠져나와서 천국 백성 하나님 자녀 이게 그리스도. 바울이 이걸 만난 거예요. 바울이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바울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 최고의 학벌, 최고의 가문, 최고의 학벌, 최고의 권력, 삶은 바리새인 율법 흠이 없어요. 너무 완벽해요. 너무 완벽한데 길을 못 찾은 겁니다. 바울이. 너무 완벽한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속은 죽고 있는 겁니다. 엘리트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완벽한데 답이 없으니까 속은 죽고 있어요. 왜냐하면 길을 못 찾아갖고 운명에 못 빠져나가니까. 바울이 이걸 찾고 나서 생을 걸었잖아요. 아, 내가 핍박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딱 찾고 나서 어떡합니까? 생을 겁니다. 아, 이걸 전해야 되는구나. 학벌도 권력도 해결 안 되는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복음이 뭐야? 그리스도라고 아닙니까? 이걸 전해야겠다 결단하잖아요. 자, 그러면 바울이 드디어 선교를 떠나잖아요. 오늘 이제 만남의 축복입니다. 바울이 이제 선교를 가면서 자, 이제 복음 깨닫고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이제 사람과 만남. 이건 그리스도라면 이제는 사람과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축복할 때 사람을 통해 축복합니다. 그 만남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왜냐? 다 소중해요.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이 사도 바울과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의 만남인데 이 만남을
자, 이 만남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선하세요. 이들이 약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 주선해서 만나게 하십니다. 이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건을 터뜨립니다. 로마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추방시켜버린다. 유대인 나가라. 사건이 터져버린 거죠. 이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갑자기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을 시켜버려요. 그 유대인들이 모든 자리를 잡았다가 완전 이게 또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비참한 일이 생겼어요. 졸제 삶의 거주지를 다 놓고 나가야 되냐. 이 비참한 일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래서 밀려서 브리스 아굴라보가 고린도 지역으로 옵니다. 그럼 바울도 그 시간표에 바울도 아덴에서 전도하다가 이 아덴 철학도시입니다. 철학적으로 바울 똑똑하게 하다가 전도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똑똑한 걸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그 잠깐 보겠습니다. 한번 1절 한번 같이 봅니다. 오늘 배경 잠깐 1절 같이 볼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바울이 아덴 떠나 고린도 왔습니다. 2절 같이 봅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자, 아굴라라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브리스길라 로마 여자와 결혼했어요. 그래서 유대인 추방하니까 이 부부가 로마를 떠나게 됩니다. 이탈리아에서 이제 새로 왔어요. 이 사람도 쫓겨서 고린도로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딱 만나는 겁니다. 좀 이렇게. 자, 이걸 보게 되면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 옵니다. 사건도 와요. 굉장히 이건 어려운 문제죠. 큰 손해 봤어요. 왜냐하면 삶의 터전 놓고 나왔으니까 얼마나 큰. 그런데 우리가 문제 사건처럼 보이지만 이 문제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들어있습니다. 그걸 잘 봐야 돼요. 문제 보면 안 돼요. 우리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아마 브리스가 올라 바울 만나서 얘기했겠지. 야, 하나님 우리 만나고 이렇게 했겠다. 막 간증했겠 서로가.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 사람이 피해로 끝났지만 브리스 아울라 부부만큼은 분명한 이게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모든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중심으로 역사 흘러가고 있어요. 역사입니다. 복음 중심으로 복음 가진 자, 복음 중심으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어요. 로마 황제도 역사 들러리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쓰임 도구에 불과하지 주역은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바울이 주역입니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화려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끌어갈 때 항상 복음 중심으로 역사를 끌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람과의 만남이에요. 자, 우리도 만남의 축복이 중요한데요. 그럼 사람과 만남이지만 진짜 그 만남의 축복의 핵심이 뭐냐면 항상 기억할 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중심으로 역사를 끌고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복음 만남의 축복을 위하면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가치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만남의 소중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뭐 바울과 브리스가 만났더니 무슨 의미 있어요? 아닙니다. 그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지. 복음 가진 교회의 가치를 합니다. 만남이에요. 교회도 만남입니다. 복음 가진 전도자, 목회자의 가치를 알아요. 복음 가진 성도들 가치를 합니다. 렘넌트 우리 자녀들 가치를 합니다. 그래야 가치를 알지. 그렇지 않으면 가치 모르면요. 귀 안 여깁니다. 왜? 가치를 모르니까. 그게 다 와도 몰라요, 이걸. 왜냐하면 가치를 모르니까. 그 저와 이름 좀 부족해도 복음 가진 단체, 교회, 이런 목회자와 한 흐름만 타도 하나님 역사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한 방향, 한 흐름만 타도 하나님 역사를 해요. 왜? 하나님 복음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는 복음 쪽으로 흘러가죠. 예루살렘에서 유럽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왔잖아요. 쭉. 이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중심이 뭘 할 때든지 간에 복음적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정말 이것이 복음에 유익한가 한번 생각해보고 이거 안 하면 실수합니다. 또 내가 유익한가? 그게 실수란 말이에요. 참 내가 유익되냐? 이게 벌써 실수예요. 거기서 틀려요. 그래서 만남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하고 손해봐도 복음이 유익한 쪽으로 선택하시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 역사입니다. 그럼 살아나요. 왜? 복음 중시 살아나거든요. 이게 역사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항상 고민한 부분이에요. 저는 이걸 늘 생각, 정말 이게 복음에 유익하냐, 이게.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이걸 질문해요. 그러면 쉬워. 이거 안 하면요, 금방 또 실수합니다. 이거 안 하면 또 뭐냐면, 나예요. 여기서 또 실수해요. 내가 유익하냐. 이게 또 실수. 이래가다 보면 이 선택이 또 빈다. 나중에 보면 안 했다, 이게. 근데 이런 선택하려면 우리가 조금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잘못된 동기 내려놔야 됩니다. 동기 있으면 반드시 동기대로 갑니다. 이거 나중에 보면 실수합니다. 우리 또 숨은 상처들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를 방해합니다. 이런 잘못된 동기와 상처를 갖고 있으면 선택에서 문제가 와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항상 내 동기를 만족하는 쪽 선택하거든. 이게 상처가 있으면 이 상처란 말이 뭐냐면 우리 다 상처 좀 다 있잖아요. 상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이 부분은 피의식이 많아요. 상처 입었으니 당연하잖아요. 피의식이 많다 보니까 마음에 자꾸 숨은 분노들이 많고 상처가 많으면 나도 모르게 굉장히 삐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바른 것보다는 약간 어그러진 거 이걸 선택한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이런 부분들이 자 그래서 상처가 많으면 굉장히 이제 이 부정적 쪽으로 가면 부정적으로 자꾸 부정적인 쪽으로 자꾸 가요. 나도 모르게. 그게 막 예를 들면 회사 막 노조 있잖아. 노조 한 사람 이 사람 상처 덩어리 이 사람이 막 정의롭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더 내가 보면 더 죄가 많아. 그 정의롭다고 막 하자. 이게 상처 많은 사람들이 막 그걸 막 풀어내는 거예요. 막 분노를 막 품어내고 확 뽑아내고 그러다 보니까 늘 부정적 선택을 하더니 자신을 모르게. 올바른 밀어내고 부정적 선택하게 되고 또 문제는 뭐냐면 또 끼리끼리 만나네 이게. 그래서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됐어 이게. 나중에 뭐 큰 어려움을 당해. 왜냐하면 같이 동기 틀어지고 확 또 깨져버리는 게 그렇게 돼요. 그게 대표적으로 사울입니다. 이 사울왕은 이스라엘 초대 왕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 왕인데 블레셋 쳐들어와서 골리앗이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괴롭혔잖아요. 아무도 못 나가잖아요. 왜? 거인 못 싸우잖아요. 이때 다윗이 와서 싸워 이기잖아요. 근데 사울왕이 이기면 사회 삼겠다. 그게 다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잖아요. 얼마나 큰 다행입니까? 이게 다윗은 졸지에 왕의 사위되고 충신입니다. 다윗은. 근데 다윗이 인기가 좀 더 많네. 야, 여기서 사울이 돌았어 그냥. 인기 많으니까 머리가 돌아버렸어. 이때부터 이 충신 사율이 원수라. 어떻게 죽일까? 야, 요게 이렇게까지 무서운 겁니다. 이 다윗은 엄청난 국가 유익한 사람이에요. 가문의 큰 영광인데 이걸 원수로 밀어낸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상처란 말입니다. 이렇게 상처는 무서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처 치유받기 바랍니다. 말씀 치유받기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반복됩니다. 이 부분을 길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유가 가능합니다. 예배를 통해 좀 치유받으세요. 자꾸 하나씩 한꺼번에 안 되면 조금씩 치유받아 말씀 잡고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완전하니까 이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가장 먼저 영성이 살아요. 영이 살아요. 영이 사니까 힘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인성이 살아요. 인격적으로 많은 것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 교훈, 바르게 깨닫게 해서 바르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의 지성, 다시 말하면 기능을 살립니다. 복음이. 올바른 복음은 우리 종합적으로 다 치유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서두르지 마시고 말씀으로 계속 치유받으시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릇이 준비된다. 그릇이. 와도 그릇 안 되면 다 떠나간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 찾아낸다. 이렇게. 그래서 사람의 만남인데 우리가 이런 잘 준비하면 하나님이 축복된 만남 허락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 이렇게 오겠죠. 이게 다. 자, 말씀하면 결론을 보겠습니다. 바울과 만났어요. 만나는데 분명히 그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만나서 소풍 가는 게 아니고 만나는 계획이 있어요. 그 하나님 계획의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계획의 핵심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뜻은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복음이 다 증거된 후에 다 끝이 납니다. 지금도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 복음화 중심으로 역사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뭐든지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시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꼭 기억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와 부를 바꿔야 돼요. 주와 부를. 불신자들은 오직 먹는 것밖에 모릅니다. 주여 그냥 오직 돈 끝이 없어 하는 거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주가 전도와 선교입니다. 부는 여러분 생업의 부입니다. 소홀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원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생업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성공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전도 선교 이것이 삶의 주가 되고 그럼 전도 선교 때문에 이런 부가 또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 내 사업의 전도의 도구니까 또 그걸 잘해야 돼. 망치는 게 아니죠. 더 복음 때문에 하나님 역사 좀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브리스가 아굴라 바울과 만나는데 로마서 보면 바울이 기록했어요. 로마서 16장 3절 4절 보니까 이제 바울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의 마지막 다 기록해놨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나의 동역자다 이랬어요. 나의 평생 나와 함께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바울이 그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바울과 함께 로마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산업을 통해서 바울을 계속 밀고 나중에 로마에서 죽습니다. 이 부부가 생을 건 거지 같이. 동역이 막 함께 가는 사람, 함께 평생 함께 바울과 팀을 위해서 뒤에서 밀어가는 사람이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제가 목숨까지 생을 걸었다 했어요.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생을 걸었는데 그게 아닙니다. 바울에 그런 게 아니고 실제는 뭐냐면 이들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단 복음까지 바울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 개인이 아니죠. 복음 때문에 생을 걸고 함께 간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텐트 만든 이 부부를 축복해서 나중에 로마의 큰 거부가 됩니다. 그 텐트가 이제 로마 군대로 이제 보급하면서 크게 확산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뒤에서 후원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 우리 후대들이 우리가 성공이 필요합니다. 근데 성공을 해야 되는데 이 성공이 나를 위한 성공되면 이건 굉장히 약합니다. 그 한계 와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역사 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참된 성공을 주옵소서. 그래서 내 성공이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게 참된 성공입니다. 복음에 쓰임 못 자면 그건 반쪽입니다. 이 땅 떠나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고와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복음 때문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교회 때문에 성공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것이 우리의 바른 중심의 기도가 돼. 무조건 달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걸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잖아요. 이유가 있잖아요. 분명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용할 영심 되지 왜 많이 필요하냐. 밥 세 끼밖에 하면 돼. 그럼 할 말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복음과 전도 때문에 그래서 올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해라. 세상을 봐라. 불신자들 어마어마하지 않느냐. 어떻게 교회의 성도들은 힘이 없느냐. 도전해라. 왜? 복음 때문에 전도해라. 선교 때문에 도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이 복음은 자
복음입니다. 복음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혹시 안 좋은 만남도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복음이에요. 구미 만든 게 아니고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합니다. 거꾸로 이 사탄은 하나님이 준 축복입니다. 에덴 동산 축복을 갖다가 다 저주로 바꿔놨어요. 이게 마귀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게 사탄 역사하면 다 망가져버려. 양년들의 역사하면 축복이 다 무너져버려. 이게 이 사탄의 역사라며 사탄.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탄을 결박시켜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 일이 되는 거예요. 마귀를 먼저 결박시켜라. 그리스도가 뭐냐 이걸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수고의 열매를 먹을 수 있죠. 그래서 삶도 만남도 모든 것을 좋아하려면은 이미 망가진 이 땅의 저주를 축복을 바꾸는 그런 증인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운명과 사주팔자와 지옥과 심판에서 단 한 번에 영원히 끝내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성회번장 위에 우리 대한민국 땅 위에 저 북한 땅 위에 전 세계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